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장 강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엄청난 시련, 시험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도 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오고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떤 고난 역경 시험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리고는 이 12 제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 계속해서 소망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라고 부탁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렵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할 텐데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500명이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떠났습니다. 왜? 핍박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르면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옵니다.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다 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겠다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힘을 써봤어요? 성령 받겠다고, 성령 충만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겠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땀 흘려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써서 기도해 보셨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나를 새가면서 밤새도록 힘을 써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힘써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열흘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들이 과연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었지만 목숨의 위협에 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8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를 먼저 인정하고 나는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사망에 처해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더러운 죄인이다. 그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는 영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언제나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가셔요. 성령을 거부하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죄를 책망하고, 가장 큰 죄가 뭐냐? 우리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이런 세상의 죄만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죄를 책망하러 오셨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 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러 오셨는데 무슨 죄냐?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러 오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예, 맞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예, 죄를 지어서 나는 이제 멸망, 사망에 처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서 너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네 죄 때문에,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다. 그때 아멘 하고 마음을 열고 맞습니다. 그러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책망할 때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 죄값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죄값을 내가 그냥 받들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오. 무슨 주님이,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건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언제나 내주하시고, 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케 하시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 모태교회,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오늘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동안에는 납비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배웠어요. 억지로 받았어요. 싫든 좋든 하기 싫은데. 그 납비들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 사도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배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가르친 건 곧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보세요. 모이기를 힘썼다. 자, 계속해서 모였어요. 자,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는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두려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두려움은 경건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 선언문을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여 삶의 예배자가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예배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면전에서 딱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입니다. 그냥 발개치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겠어요? 이 초대교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걸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니 물질만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건강, 나의 생명도, 내 자식도, 내 직장도, 내 은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어떻게 우연히 직장 가고 돈 벌고 내가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 준 잠깐 맡겨놓은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쁨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받는 자의 입장에서 주는 자로 변해버렸어요. 베푸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여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니까 모든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면서 사십시오. 베풀면서 사십시오. 주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교회도 하나님이 왜 우리 서남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겠어요? 이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죠. 그게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남교회를 왜 새 성전을 짓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예배 편하게 한번 드려보자.
비가 새고 곧 무너지니까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렇게 돈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다시 짓습니까? 물론 언젠가는 이 건물이 무너지고 낡아져서 50년이 넘었으니 이제 비가 새죠. 언젠가는 지어야 돼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비전 선언문의 5대 사역처럼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다 구원해내는 선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선한 교회가 돼야죠. 그러려면 다음 세대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건 예배 드릴 때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가 되죠. 교회를 다닌 지 예배를 수십 번 드렸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생활이 안 달라져.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뭔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교회가 되고 선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해요. 선한 교회는 다르다.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섬겨서 말이에요.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